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광야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이를 때까지 주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62장 1절 그리고 마지막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손실 동문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기도문 83번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말씀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받들었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으로 집에서부터 준비하여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 마음껏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거룩한 주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신령하게 교제하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를 먹을수록 또 날이 갈수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곤 합니다. 젊었을 때에 은혜 체험했을 때의 거룩한 불꽃이 사그러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던 초대 성도들,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도 시집 식구들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고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광야 인생 골고다 언덕에서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세명성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광야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쭈그러들어서 영적으로 초라해져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를 도와 지탱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지지부진할 때 은혜의 성령의 불이 저희 안에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에 지칠 때 내 십자가 방치하지 않도록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예물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 이 세상 끝날까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하늘 만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어 우리의 영혼이 영의 양식에 굶주리지 않도록 채우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욕심의 어려움, 마음과 정신들, 영혼의 어려움들 돌보시고 기름 부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기쁨, 거룩한 감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약한 우리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변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0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교화성경 120쪽 120쪽 출애굽기 25장 9절과 22절 두 절 말씀만 볼 텐데요. 먼저 2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아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건너뛰어서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랑 글로리아 찬양대에 특별 찬송 있으겠습니다.
아멘. 우물가 여인처럼 저희 찬양을 처음 들은 것은 한 35년, 40년 전인데, 옛날에 그 윤형주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 트윈폴리오 노래하던 윤형주 장로님이 부르시던 찬송을 처음 듣고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물론 그 뒤로도 많이 듣고 또 부르고 합니다만은, 말씀, 찬양, 은혜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한 번, 또 10번, 100번 할 때 이렇게 느낌과 또 이게 깊이가 좀 다르네요.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가사를 유심히 보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들으면서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학생들한테 국민학교 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 저요 소리 손 들잖아요. 나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이제 더 높이 손 드는 사람 혹은 눈에 띄는 아이 선생님이 시키는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잔을 높이 드시고 높이 그냥 드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말고 이왕이면 어정쩡한 은혜 말고 깊은 은혜 체험합시다. 잔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잔 위에 여러분들 넉넉히 채워주셔서 이 시간에 영적인 그런 배부름, 만족 충만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이십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오늘은 성경 통독 네 번째 시간,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8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는 못 읽어도 한 주간에 차근차근씩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많이 못 드리는 그런 코로나 시기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속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사실은 레위기 책입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율법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헌법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헌법도 재미는 없지만 어떤 중요한 갈등이 있을 때 이 하나의 표대가 되는 것처럼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 명령으로서 인생이 헷갈릴 때, 길이 불명확할 때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길을 밝히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책.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책이 되겠죠.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의 종과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의 터전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애굽 사람처럼 그들의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애굽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여호와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가나안 문화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그런 세상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헛갈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출발하여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출애굽하여서 한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왔고요.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한 11개월 정도 되는데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은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영화 10개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글씨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최소한 40일 이상 아니에요? 40일 머무르면서 기도하면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오르락내리락 시간이 있었고 40일 이상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의심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자기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는데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증거판 2개를 받아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히브리 동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노하여서 증거판 2개를 확 내던져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게 해가지고 물에 타서 그걸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해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날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2번째 오르게 됩니다. 다시 이 40일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2번째 십계명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글씨를 하나님께서 새기셨지만 2번째 돌파는 모세가 깎고 돌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셔서 2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내용인데요. 이로써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맺고 다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서약하는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2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대속죄일.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날 하루가 있잖아요. 그때가 대속죄일이에요. 유대인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양력으로는 9월 또 10월경에 오게 되는데 이 대속죄일은 뜻이 덮어주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경전 토라 모세오경에는 유대 민족들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계명들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그 계율의 개수가 613가지라 그래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가 613. 그런데 계명은 항상 그렇잖아요. 뭐뭐 해라 이런 계명도 있고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금하는 명령, 금령도 있고 근데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은 금령은 365가지 외우기는 쉽습니다. 1년 365일이니까 그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계명은 248가지 248가지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금령 365개는 1년의 날수와 같고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248개로서 인간의 모든 장기 그리고 뼈의 개수와 같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년 내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 번쯤, 2번쯤 아니라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유태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있으시죠?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뭔가? 내 신앙의 본질은 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 사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내 신앙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새기신, 가르쳐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공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율법 조문 하나를 따박따박 지키는 것을 유태인들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여기고 있던 것이죠. 이러한 율법과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새 계약이 맺어짐으로 유태인들은 비로소 하나의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이렇게 진정한 의미, 겉모양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 수여가 끝나고 모세의 임무도 완수됩니다. 그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요단강 동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모압 평야에서 죽게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창세기 때부터 고난의 역사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320km, 400km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니까 옛날 선비들이 부산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올 때 넉넉 잡아 보름 잡아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거리에 주막이 있고 고개 넘어 주막 이런 식으로 보름이면 충분히 오는 그런 거리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 넉넉 잡아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배나 되는 8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먼 길을 돌게 하시고 기간도 한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200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외지를 떠나면서도 하나님과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가 힘들면 고생스러우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대장장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쇠는 뜨거운 불 속에서 풀무질, 쇠를 녹이기 위해서 1000도, 1500도까지만 불을 막 올려가가지고 시뻘건 쇠덩어리를 꺼내서 다듬질이라고 하잖아요. 막 쇠망대기로 막 친단 말씀이죠. 이 풀무질과 다듬질을 반복함으로써 이 쇠가 무른 쇠에서 단단한 쇠로 변해가는 것.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예리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서 단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적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재탄생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왜 이런 풀무불 연단이 없겠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만 받는다고 장땡은 아니잖아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악기발이 쌀밥을 개밥그릇에 주면은 그것을 어찌 먹겠습니까? 쌀밥이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더라도 그것을 개밥그릇, 설거지하는 더러운 그릇에 누가 내어지면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그릇을 먼저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광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광야 기간에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40년 동안 힘들었겠죠. 그때마다 물 없으면 목마르다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원망하고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40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목적하였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헛고생을 한 거예요. 어차피 고난은 겪어야 되는데 아니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편하겠습니까? 고생해야죠.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있어야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낙도 못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고다. 고생의 연속이다. 고생은 또 더블로 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말고 그것을 연단으로 여기면 어떨까? 시험을 이기면은 응답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시험이 다르고 중학교의 시험이 다른 거예요. 시험이 다른 거예요. 10대의 시험이 다르고 20대의 숙제가 다르지만 시험과 숙제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땡땡이 쳐본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주일학교. 국민학교 때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서 선물 주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제가 잘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잘 안 다녔었는데 지금 어떤 생각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주일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그 요만한 요절 종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요절을 외우게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때는 복사기도 없었는데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다 써가지고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여러분들이 일천 번째 기도 제목 적는 것처럼 다 적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놓아주는데 그걸 다음 주까지 외워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외우기도 싫고 교회도 취미가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가. 안 나가면 그 요절을 검사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주에 또 나가. 왜? 선물 주니까. 나가면 또 요절 종일 또 줘.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가. 그 징검다리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지금 와서 후회가 제가 목사치고는 성경을 많이 못 외우거든요. 목사치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제대로 못 다녀서 가방줄이 짧아서 그러니까 이제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깨부리고 싶어도 내가 거쳐야 될 시험과 숙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숙제가 놓여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맞닥뜨려서 받으면은 일주일, 광야부터 가나안까지 일주일 거리니까 피하면 40년이다. 고생을 피하고 연단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면 피해지지가 않는 걸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40년 어차피 해결하지 못할 건데 시험을 잘 푸시길 바라고 숙제도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익문 선교사님 1월에 선교 편지 저기 뒤에 붙여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나도 원하고 있을 것 같으냐?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마음에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나도 원하고 있는 것 같으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코로나를 끝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 것 같으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길 원하실 것 같습니다. 눈물이 울컥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난리를 치르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니 오히려 더 소홀해진 예배의 삶,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코로나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조금 더 길게 사는 것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 변화 없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똑같이 복귀하는 것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글에 공감이 되면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신에서는 언약식, 광야 연단을 통하여서 도망가지 않고 연단을 겪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다. 그래서 고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생을 연단의 기로 삼아서 연단받아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 성막,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가 잘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정신을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성막, 그 성막에 관련된 법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출애굽기 24장 피의 언약식을 맺으시고 곧바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 삼은 이스라엘 중에 임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는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 두루뭉실한 얘기고 정확하게 어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이에요. 성막 중에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언약궤 뚜껑을 시온소라고 부르는데 시은소, 은혜가 내려지는 곳, 그 뚜껑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시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내가 너희를 그냥 돌아보지, 그냥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임재하겠다. 이 증거의 표시가 성막이고 가장 중요한 언약궤, 더 중요한 시은소, 뚜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막의 건립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모양대로입니다. 모양대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 모양은 견본,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 만들 때, 재봉틀 할 때, 혹은 구두 만들 때, 그 패턴 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옷이라든가, 옷감이라든가, 구두 가죽을 그 패턴에 따라 오리게 되는 거죠. 도자기 만들 때,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다 찍는다, 가다 뜬다, 가다라고 하는 건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말도 해놨습니까? 이 패턴, 가다 그대로 물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 삐뚤어진다, 불량품입니다.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아서 버려야 되는 거죠. 신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패턴, 모형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후에 그 모양 그대로 성막, 배치된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낯설고 좀 난해한, 좀 지겨운, 뭐 가로놓으면 몇 큐비, 세로는 몇 큐비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양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패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성막을 짓는데 내 생각이 더해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딱 요만큼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은 좀 품이 넓은 거 좀 더 좋을 것 같아. 넓게 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빼내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9가지는 괜찮아. 할만해. 내 마음에 들어. 근데 한 가지는 부담이 돼. 싫어. 빼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양대로 말씀대로 정확하게 세워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은 성도들의 헌물과 헌신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의 모형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라 지시하셨습니다.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예물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이 35장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21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7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그림이 성막의 배치도거든요. 성막의 모형입니다. 좀 흐리죠? 저쪽이 출입구인데요. 왼쪽 밑에가 출입구인데요. 그림을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그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번제단은 제물이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이고 또 앞으로 가면 물두멍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물두멍 이것은 제물을 씻고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물두멍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는 물론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죠. 제사장만.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의 크기는 얼마냐? 우리에게 보시면요. 제가 수요예배 성막 강의 때 이렇게 이야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사이즈를 재보니까 저 뒤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요 기둥까지가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예요. 거의 비슷하게 한 70평. 그리고 그 중에 요 기둥을 앞으로 약 3분의 1은 지성소.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 3분의 2 정도는 성소의 크기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이 3가지 성전 기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 촛불 켜 있죠. 이것은 성령과 은혜를 상징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정금 금대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끊이지 않고 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 교회 오시면은 이 십자가 불은 24시간 365일 계속 켜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불, 이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켜 있단 말씀입니다.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날마다 진설하게 됩니다. 떡은 먹으면 배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떡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찬양의 제사가 하늘로 올라가면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언약궤가 있는데 요 네모난 크기의 언약궤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법궤. 하나님의 율법.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 만나, 십계명 돌판 2개가 언약궤가 있고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언약궤 뚜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는 것. 여기서 구름 기둥이 피어올랐죠. 이 성막은 이 7가지 기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7가지 기구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등불을 켜고 있는가? 내가 떡을 먹고 있는가? 내가 분향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모두는 희마포
휘장과 세마포로 울타리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모래밭 한가운데지만 이 성막이 쳐져 있으면은 이 밖은 세속적인 것, 이 안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래 땅이라도 세마포 울타리가 쳐지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룩, 카도시, 이것은 구별하다, 구분짓다. 저희 집에서는 토요일 날 밤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깨끗한 돈을 가리고 다려요, 다래미로. 이야기면 다려서 깨끗하게 드리는, 아마 옛날부터 그랬었죠. 여러분들 아마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아니, 돈을 다린다고 1,000원이 1,200원이 됩니까? 돈이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헌거라고 해서 1,000원이 800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분시키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하여 놓은 공간은 거룩한 장소, 즉 성소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물건이지만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성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택한 날인 주일은 성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주신 물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 예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라고 부르시잖아요. 성도. 거룩한 물이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성도라고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언약궤이고 시운소입니다. 언약궤 뚜껑인 시운소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림 하나 넘겨주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언약궤거든요. 제사장들이 고리에다가 채를 져가지고 이동할 때, 왜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사 다녀야 되니까, 솔로몬 성전에서야 이 붓박이 성전이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 그 전까지는 매일 성막이 영어로 홀리 텐트거든요. 텐트. 매일 이사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걸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언약궤 뚜껑의 그룹, 천사처럼 생긴 그룹들이 이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시은소입니다. 속죄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뜻은 속죄하다, 덮는다, 죄를 덮는다,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은소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어 용서해주는 장소라는 뜻이고,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피어 올랐던 것이죠. 언약궤, 십계명 돌판,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심판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은 심판도 있지만 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가리워주는, 속죄해주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과 기구를 다 만드니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니까 구별하여 놓은 그 땅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머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가시지만 아무 곳에서나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매일 아침 짐을 쌌다가 이동했다가 저녁에 짐을 풀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지 않으면은 거기서 1년이건 10년이건 있는 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피어오르면은 그때 사이 비로소 짐을 싸가지고 다시 이사 가는 거죠. 언제까지? 구름 기둥이 멈출 때까지. 각 이스라엘의 이사 원칙은 항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출애굽기 40장 38절 마지막 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의 눈으로 40년 동안 그것을 보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말이죠. 자, 광야 인생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막막했을까? 여러분 젊으셨을 적에 아주 큰 어려움을, 죽음이라든가, 어떤 무슨 아주 철저하게 망가지고 부도라든가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 그때 혹시 막막했던 감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막막한 거예요. 광야는 먼데, 가야 할 길은 먼데, 나 혼자야, 길잡이가 없어. 막막한 40년 동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40년 날마다 보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레위기에서 우리 한 가지만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토요일 날 읽으실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아론의 자식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성소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잔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아침이면 수시로 기름을 공급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도 꺼지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기억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 5처녀가 있었는데 이 두 그룹 전부 다 등대는 있었어요. 등잔은 있었어요. 등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어요. 어리석은 처녀는 등잔은 있었어. 등잔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등잔은 있었는데 깜빡 잊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예비함으로 오시는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은 있었지만 등잔에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져서 정작 필요할 때 신랑 영접할 때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 쓰지 못했어요. 아무리 등대가 화려해도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내가 기름 없는 등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항상.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런 말씀처럼.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등불을 켜긴 켰는데 레위기 10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명을 감당하긴 했어요. 향을 피워 올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그 모양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임의대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죠. 뭔가 하긴 하는데 그 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거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모양대로인가, 명령인가, 뜻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내 생각에는. 그걸 해요.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대로는 아니야. 내 생각인 것이지. 그래서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응답은 못 받고. 왜? 말씀대로가 아니니까.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축복도 못 받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 속으로 신앙을 종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입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삼킨 바 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타락한 때는 언제냐? 바로 이 번제단 규정, 이 레위기 율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고 신앙의 쇠퇴, 다른 불을 들이고 신앙의 변질,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이 우리들이 무슨 금송아지 빌겠습니까? 삼신할머니한테 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막, 교회, 모든 성도의 사역은 번제단에 불이 붙고 나서야 시작되는 것인데 불이 그만 꺼져버렸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산모가 애를 낳고 싶은데 애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승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기고 싶어, 축복받고 싶어, 이 마음의 소원,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학생들이 100점 맞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100점 맞고 싶지? 다 서울대 가고 싶지? 그러다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고 되나? 신앙에 실력이 없는 거라니까.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불이 켜있긴 켜있는데 그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야. 이런 번제단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타락하였던 것이죠.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양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 가난한 우상들 속에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신앙생활을 하시어서 레위기 9장 23절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만나 배웠기를, 그리고 24절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우리 신앙의 열정에 기름 부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양 따라, 말씀 따라 부지런히 40년 일하고도 광야 걸어가서 꼭 가나안 복신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 축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주님 이끄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 결단을 힘을 주시고 변화, 신앙의 능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5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우리 5절 일어나서 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들지만 즐겁고 복된 길이 있을 텐데 고난을 연단으로 삼아 이길 수 있는 실력, 믿음의 실력을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결국은 응답, 축복, 가나안 복신학원에 꼭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성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신앙의 숙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너무 크게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적절한 은혜로 응답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붓습니다. 영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주연 후 3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기를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는 것이다. 지역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어서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사시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과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석되고 있는데 다만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들, 카페 같은 데들과 함께 종교시설도 그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석이라든가 면적의 한 10% 정도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동안은 20명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비대면 예배니까 오늘부터는 대면 예배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식으로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까지 실내 체육시설 카페, 헬스장 그런 기준이 8제곱미터당 한 명이거든요. 8제곱미터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보니까 41명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 밖에 붙여놨습니다만은 우리 예배당에서 한 20명 예배 드리고 그리고 20명이 넘어가면은 그전에는 밖으로 쫓아냈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될 것 같고 저 유아실, 식당, 전도실, 또 목양실 여기도 문서실까지라도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당은 한 20명에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방영이라든가 예배 영상 올리는 것도 오늘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조심하고 방역하시길 바랍니다. 3번 기획위원회 공동예배 후에 잠깐 동안 리오 자리에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나서서 마라나타성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사하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뛰어넘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심령위에, 그리고 사업과 가정, 좌우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